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내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들은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신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는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오셨을 때 당신은 주님 안에 있을 것입니까? 밖에 있을 것입니까? 당신은 이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말한 기도가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단지 세상이나 사람들을 보시려고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상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듯이 그분이 다시 오실 것도 사실입니다. 땅에서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이 사실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날의 이야기를 확실하고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당신이 이 한 구절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그의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날을 노아의 홍수의 때와 비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계속되는 세상을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와 같이 일하러 가고 평소와 같이 집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의 경고를 듣고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 노아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미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것이 평소대로 계속되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대홍수가 나서 모든 백성을 멸망시켰습니다. 롯의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멸망이 아침에 왔습니다. 그 전날은 소돔의 사람들에게 여느 날과 같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방주의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 없을 때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그들에게 같은 경고를 계속 주었습니다. 그는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했을 것입니다. 그는 한 세기 동안 사람들에게 홍수가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행동을 통하여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120년 동안 그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구원받을 유일한 사람들은 방주에 있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의 모든 동물들을 둘씩 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외침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땅의 사방에서 달려왔습니다. 모든 종류의 새들이 모여 방주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 둘씩과 노아의 가족을 호위하시고 방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휩쓸려 그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검은 구름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고 천둥 소리를 들었습니다. 깊은 샘이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들은 미친 사람 노아를 생각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들이 모두 방주로 달려갔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창세기 7장 21절에서 24절.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를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홍수 전 노아의 시대의 모든 것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천사장들의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 들었으면 간과할 것이 아니라 굳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붙들어 항상 경고하게 하십시오. 주께서 오실 것입니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 때문에 그분이 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가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오실 것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항상 준비하도록 당신의 마음에 그분의 기도를 새기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확신합니다. 그것은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것이고 그는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에 대해 아무도 모릅니다. 날짜를 정하는 자는 누구나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것에 대해 하늘에서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과 37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사실입니다. 어떤 수수께끼도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수수께끼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측하기 위해 하늘이나 시즌을 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이 시대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몰두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그 이상을 풀어내리려고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함과 사랑 안에서 자라감을 추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시간을 예측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가 언제 오실지는 맡겨두고 그의 오심을 준비하러 가십시오. 그가 오실 때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당신의 몫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인류가 그를 볼 것입니다. 그것은 비밀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보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누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볼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림의 날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것이고 그리스도의 오심인 줄 알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의 임함은 명백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그는 천사장의 음성으로 올 것입니다. 그는 홀로 오시지 않으십니다. 대천사들이 나팔 소리로 알릴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실 분을 온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의 강림하심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일에 대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가 오실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가 오실 때 당신은 어느 편에 있을 것입니까? 악인의 편, 아니면 성도의 편.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은 이때 우리를 다시 깨우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성경의 마지막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경고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래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오시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 것처럼 당신의 삶을 매일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실 것처럼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와 같이 살 때 그것은 당신이 준비되어 있고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힘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